2020년이 이제 우리의 과거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2021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새해, 새날이 우리에게 왔으니 여러분 힘을 내어서 이제 2021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새해 첫날 첫 시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새해 첫날 첫 시간 첫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새날, 새 시간, 그 첫 시간을, 그 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2021년도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시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2020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인데 여러분 그 지나간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떤 기억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2021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게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는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어떤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현재와도 같은 세상이 달라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달라질 필요가 없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눠질 거예요. 이 달라지는 것들은 아마 자신에게 돌아본 기억에 2020년 기억에 괜찮았다, 살만했다, 행복했다 이런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뭐 세상 달라질 거 별로 없다, 괜찮다 생각하실 거고 지나온 2020년 아픔과 상처와 회한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분들이시라면 불편한 게 참 많았더라면 2021년에는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 세상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성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어떤 꿈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이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꿈을 꿨다라는 거죠. 불공정한 세상이 좀 공정한 세상이 되고 폭력이 있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정도로 바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주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한 번도 꿈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날, 그런 세상, 그런 땅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처음 바다도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 이게 어떤 세상이겠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꿈꿔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죠.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다양한 운동들, 다양한 이야기 우리에게 다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지금부터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으로는 우리는 날마다 변화의 시점 가운데 항상 돌아볼 때 이런 세상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런 꿈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것,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이 요한은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세상, 이런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런 세상,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세상이 꿈꿔왔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역사를 지나오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땅마다 나라마다 이런 나라를 꿈꿨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금 열거됐던 것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것들 아니겠어요? 눈물 흘리는 일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으로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그렇게 열심히 걸어왔고 뛰어왔지만 우리들의 삶을 모두 저당 잡힌 채 그곳을 향해 달려왔지만 우리 지난 2020년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들의 무능만 다시 깨달았죠. 오늘 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은요, 어떤 세상에 살았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 밑에 살았습니다. 아주 서슬퍼런 시대였어요. 특히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는요, 로마의 가장 잔혹한 황제 치하에서 살았던 때였어요. 교회가 가장 끔찍한 박해를 당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환란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성서기자인 요한은 무슨 꿈을 꾸었느냐면 이런 상황, 도대체 인간이 살 수 없는 이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의 이 민낯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 다른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다른 제국이, 다른 나라가 일어선다고 해서 이것이 바뀔 리가 없다. 이런 일들은 다시 없어질 수가 없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은 사람 손에 있지 않고 나라에 있지 않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했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던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런 불법과 불의함, 인류의 폭력 가운데 내번져진 이 깨어지고 상한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리가 없다. 창조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 지금 이런 잔인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계시록에 기록했던 하나님이 이루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을 양산하는 죽음이 사라진 땅, 사라진 세상, 모든 영혼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오늘 이런 세상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말씀하셨대요. 그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문장을 성경 안에서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미 우리는 4절에서 눈물과 사망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런 상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모든 절망에서 해방되는 것, 죽음의 통치 가운데 다시 두려움으로 내몰리는 그런 인생이 그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오늘 뭐라 말했냐면 생명수 샘물이라 말한 거예요. 생명수 샘물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음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던 그런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거저 주시겠대요.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했냐면 돈 없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똑같이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같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죠. 똑같은 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차별로 내몰리는 세상인데, 그래서 누군가는 허락을 받고 누군가는 내침을 당하는 세상인데, 누군가는 행복으로 누군가는 불행으로 내몰리는 세상인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모두 다 모든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모든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내몰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세상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니 이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도 요한은 지금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래, 이런 나라 언제 올까요? 요한이 지금 봤던 이 세계가 지금 오늘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런 새로운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이런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닙니다. 이 세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어둠과 절망,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균열을 내고 이곳 가운데 지금 뿌리를 내렸어요. 지금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에 기대해 있는 우리라면 그 나라를,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 갈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라면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와 있는 나라이니 발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미 와 있는 나라이니까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누리며 그런 나라에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2020년 한 해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찾아와 있다는 것을 얼마나 실감하셨습니까? 왜 실감하지 못하셨죠? 왜 절망했고, 왜 걱정했고, 왜 낙심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빼앗겼었죠?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에 우리는 많은 마음을 뺏겼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여기서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가? 이런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이런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온 신경을 빼앗겼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말아라. 왜요? 그분이 와 계신 이곳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여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끌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나라에 집중하고 그분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고 집중하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폭로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돌아보세요. 어떤 나라를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왔는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성서 기자, 사도 요한, 투기 기독교 공동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그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고 계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우리가 보게 될, 폭로될 그 나라, 이미 하나님이 끌고 오시고 있다는 것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와 있고
그 나라가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가 이곳에 지금 임재해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죠. 생명수 샘물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목마른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마른 자일까요?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언어를 우리 너무나 신앙적인 종교적인 언어로 치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에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나님 이곳에 계셔야 된다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야만 한다고 아니 이곳에 함께 계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내야겠더라고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싶어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함께 계심을 나는 반드시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것보다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던 그 기준에 어떻게 하면 충족할까? 그것만 고민하지 않았었는가?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피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과 함께 이어져 있으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도록 만족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 헤매는데 막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걸 찾아 헤매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찾아 헤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대상, 사람, 명예, 성공 이런 걸 찾죠.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또 다른 것으로 막 생각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돈이에요. 돈.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우리의 내면과 영혼은 점점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것에 막상 도착하고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허무와 우리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지역구의 정치인이 칠수를 했어요. 칠수. 그게 나중에 8수째 붙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붙여줬냐면 7수째 하면서 자기들 사업도 다 망하고 아내와도 이혼을 하고 가정도 깨어지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8수째 나왔더니 불쌍하다고 붙여줬대요. 그게 뭐냐면 정치인들이요. 한번 그 정치라고 하는 권력의 유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만족을 얻거든요. 정치를 통해서 뭘 경험하려고 하는 거냐면 생명수 샘물. 그걸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좀 더 고상하게 생명수 샘물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학문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하고 지식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학문적 업적 이런 것을 생명수 샘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생명수 샘물로 여기는 거죠. 역사적인 발전과 사회 봉사를 하고 세상을 개혁시키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음을 잘 뺏기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생명수 샘물로 여기고 우리가 매달리는 존재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죠.
그 사람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 생명수 샘물의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며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생명을 살려내는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온전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목말라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목마르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정의 내리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고, 실제로 직접 부딪혀야만 하나님이 내 영혼의 갈증이다 고백할 수 있어요. 은혜는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곳에 있구나. 내가 세상에 내몰려서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곳에 더 이상 머리를 조아리고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 이거 우리 다 겪고 살아요. 살만한 것 같은데도 우울증, 살만한 것 같은데도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해지려고,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좀 더 평안해지려고,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자꾸 생명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 여러분, 오늘 2021년도를 맞는 첫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수 샘물인데, 이것들은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2021년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 거죠. 여러분, 값없이 생존에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값을 치르고 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너의 값을 치루어라 라고 하는 강요를 받는 거죠. 그 값은 누가 매기죠? 세상이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그 값을 치를 수 없어서 수고하고,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값을 치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새날을 맞이했다는 것을 잘 음미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전에 지나온 2020년과 2021년의 경계를 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그 경계를 지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불했길래,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길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오늘 이곳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어떤 것이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것입니까? 생명수 샘물, 이 생명수 샘물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과 그런 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내 값을 치르고 살아가라고 하는 세상에 나는 뛰어들어서 수고하면서 살겠노라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미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귀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죠. 그걸 보았었죠. 그걸 경험했지 않겠어요? 그것이 없다고,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에. 그리고 이 2021년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값을 치루어도 이 2021년의 하루하루를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에 하나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내게 너무나 소중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생명수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나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귀히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에서 나고 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어찌 살아야 되는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 샘물이 있으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길로 초대하신 은혜가 주어졌으니 2021년 두려움과 절망과 이 걱정과 염려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열어가실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의의 심판으로 받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됐다는 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이 열렸습니다. 이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베풀어 주심으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오늘과 전혀 다른 내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 이 첫 시간에 들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생명수 샘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2021년 매일매일 확인해내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